도록 이 밤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누가복음 11장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 말씀. 누가복음 4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오늘 새벽하고도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그 사역의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려고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끊임없이 본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역이 시작될 때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돼서 사역이 출발이 됩니다. 기도가 출발이 돼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인생들에게 이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거는 하나의 순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서 기도로 준비해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대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사실은 이게 좀 옵션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아지는 것. 이게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냐면 이 주된 사역이 아닌 비주된 사역,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 보여지는 어떤 현상인데 여기에서 매여서 살아갈 때가 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상명령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하셨지, 귀신을 쫓아라 병자를 고쳐라 이걸 우선순위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다?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충만하게 머물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찬양처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출발이 뭐로 가야 된다? 기도로 출발된다. 이게 예수님이 평생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도 없고요, 변질될 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가 변질시키면 변질시켰지 예수님의 그 사역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평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의지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사업장으로도 가고 직장으로도 가고 학교로도 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모든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사역에 보게 되면 오늘 새벽이죠. 나사렛 지역 고향 땅에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보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동일하게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타난 똑같은 반응이죠. 저희가 그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자, 또 놀랍니다. 와, 예수님 말씀 다르다.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평생에 들었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신선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말씀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33절 시작.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자,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회당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말씀 듣다 쫓아질 수도 있고 기도받다 쫓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지만 악한 것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역사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못 듣도록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악한 것이 여기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귀신 들린 자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소리를 지른다. 왜 소리를 지를까요? 예수님이 두려워서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씀 막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 막 저쪽에서 쪼글쪼글쪼글쪼글 막 얘기하고 막 떠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설교가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지만 전 돼요. 잘 신경은 안 써요. 왜냐면 그냥 떠들면 떠들어야 돼요. 애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어른이 떠들면 이상하게 신경이 가요. 애들은 순수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듣는다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뭔가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이러면 상당히 마음 가운데 이게 참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웃어서 말씀 듣는 분하고 왜 이렇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없어요. 예전에 이렇게 가면 꼭 그래요. 되게 막 인사 쓰고, 특히 중학생 수련회를 가면 놀랍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애들은 그냥 끼고 이러고 들어요. 그리고 말하면 야 나이 먹고 참 잘하는 짓이다 이러고 이제 그런 느낌을 나에게 주는 그런 상태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그런 아이 얼마나 순수하게 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서 귀신이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사명을 주시는 순간에 그냥 일사천리하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쫙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자꾸만 이 원수막에 더러운 악한 것이 작용을 해서 사역을 방해하고 사명을 못하도록 막는, 여기서 우리가 많이 넘어진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시험 들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내가 맡긴 걸 놓쳐버려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기도 이제 하는 제 시간이 있어서 기도할 때 너무 기도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결론은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안 되는데 여기서 포기하느라 끝까지 버티고 견뎠어요. 꽉 가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월요일인데 죄송한데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예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부터 못했어요. 그날 기도를 못했어요. 전혀 기도를 못했어요. 새벽에 기도한 것밖에 빼놓고는 그 오전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내가 만약에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이겨냈다라면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사단은 절대 기도할 때 가만히 두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날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오늘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자꾸 생각을 드는 거야. 어떤 생각이요? 야, 오늘 월삭했잖아, 오늘 안수했잖아, 지난번보다 시간이 끝나고 났더니 6시 15분이더라 너무 힘들더라, 자야 되지 않겠나, 어렵다. 계속 내 생각 속에 안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네? 월요일 생각이 나도 악물고 붙였습니다. 빠져가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분량 다 채우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님이 만져주시는데 이게 또 제 자랑은 아니고 아무튼 어떤 역사를 제 안에 또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명의 길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이 딱 맡겨줬을 때 그것을 완수하느냐 완수하지 못하느냐는 주님 손에 달려있지만, 내가 거기에서 순종하며 갈 때 언제나 평탄한 길로 가진 않는다. 누가 온다? 악한 것이 역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완수의 자리에 못 가도록 끌어내린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 본문의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끄지져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상하지 아니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쳐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를 방해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내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할 때, 내 삶을 방해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악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그 귀신이 그냥 떠나. 우리의 그걸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내게 맡겨진 모든 사명의 일들, 그것이 교회 사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정말 내 마음을 물같이 녹아내리는 악하고 더러운 말들, 나를 참수하는 말들, 힘들게 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이 내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하고 묵묵히 해가지고, 누구 이름 가지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절대로 조성욱 이름 가지고 가면 안 돼. 예수의 이름을. 그 주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보여준 광경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 36절을 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자, 그 해당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본 거예요. 귀신 들렸던 데가 귀신이 쫓아지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와, 놀랍다, 놀랍다.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안 되고요, 표적을 보고도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런 건 있어요. 신기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37절입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문은 예수를 믿어라 복음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야, 지난번 회당에서 예수라는 그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야, 놀랍더라. 그러니까 평생에 듣지 못한 얘기를 하더라. 근데 도시행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귀신들 잡고 귀신이 떠나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막 사방팔방에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문을 통하여서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보겠다라고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의 숫자만 늘어난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문이 퍼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갈 때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자 되신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퍼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퍼져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재현되고 실현돼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을 들자 귀신이 쫓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료되고 질병에서 모든 자유가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 공동체에서 오늘 이 밤에도 실현되고 재현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요.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려면 경험하지 않으면 소문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내가 보아야지, 내가 경험을 해야지 그것을 얘기하지, 경험하지 않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마음의 감동이 딱 보잖아. 대화만 하면 알아요. 저 사람이 영혼 있이 얘기하는지 영혼 없이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못 느끼시나요? 정말 이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거칠어로 얘기하는 것인지 알잖아요. 다 느껴집니다.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과 거칠어로 얘기하는 거, 그건 모르죠. 진심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빠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혹 그냥 정신 못 차리게. 그게 진실인가? 진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주님이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해야지만 그 소문이 나갈 수 있다. 중요한 거. 이제 그 경험을 했다면 그런 분들에게서 침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선언해야 돼요. 선포돼요. 기류를 바꿔내야 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조롱하지만 예전에는 기독교를 우러러봤습니다. 얘기했잖아. 조용기 목사님이 메인 방송 MBC인가 제가 어렸을 때 나와서 정규 방송 8시가 토요일날 말씀을 전했다니. 9시가 8시에 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예, 맞잖아요. 장로님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독교를 우러러봤어요. 이게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냥 조롱거리가 돼버려요. 이 기류를 우리가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류는 뭐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고 실현될 때 그 기류를 바꿔서 진짜 생명이 무엇이냐? 예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보여지게 돼야 된다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누굴 전해요? 예수의 경험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전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전함에 걸림돌이 자꾸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경험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좀 아픔이, 괴로움이,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입술을 통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자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자,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맞죠? 우리는 부정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된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서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아서 그 혈류증의 근원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이갈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은 정가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혈류증 여인은 뭐예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회에서 격리되냐면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은 부정한 자, 죄 지은 자,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댔더니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왜? 이분은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부정을 이에게 전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료됐다. 자, 이게 어떤 얘기를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게 100%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지 않죠. 특히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의인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죠. 때로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 때 그것을 가지고 투덜투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부정이 어떻게 돼요? 그 얘기하는 사람에게 전가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말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불평을 딱 던지는 순간 그 사람이 같이 부정해져서 침몰된다고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참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어쩔지 모르게 그냥 아내한테 그냥 팍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딱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괜히 부정적인 얘기하고 당신까지 부정이 전가됐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난 괜찮아. 괜찮아. 언제든지 얘기해. 다 견뎌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 나는 못 견뎌요. 나는 그가 얘기하면 난 그냥 그걸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데 틀려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딱 부정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정한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한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 예수님. 예수님께 내 부정한 말을, 불평한 말을 기도를 통해서 던져내는 거예요. 그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치료되는 거예요. 열두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전가시켜서 치료되듯이 내 마음에 있는 시험들, 괴로움들, 아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순간 내 입술이 어떻게 바뀔까요? 부정한 입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술 바뀌어요? 정결한 입술, 예수의 소문을 내고 예수의 자랑을 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는 입술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평생 우리 공동체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주님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재현되고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제 있는 자, 질병 있는 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치료받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내 입술이 전해집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그럼에도 내 삶 가운데 그 경험이 없어서 내 입술로 부정한 입술 되지 않게, 남까지 침몰시키는 입술 되지 않게, 이 부정을 오늘 주님께 던져내오니 열두의 혈류증 근원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치료된 것처럼 내 모든 마음의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마음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를 바라, 예수를 전하여서 예수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기류, 대한민국의 기류, 교회의 기류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